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주일입니다. 비는 오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서 푸근한 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은 사랑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맡긴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경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병이어라는 그 제목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수많은 비정상들이 우리 삶에 존재해요. 그 수많은 비정상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비정상이 비정상인지 모르고 그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정상처럼 여겨지십니까? 비정상처럼 여겨지십니까? 부부싸움? 네, 부부신 분들이 제 눈에 좀 보이는데 진우션의 진우하고 정혜영 부부가 있죠. 대표적인 죄송합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 네, 다 아시네요. 네. 그 션과 정혜영 부부는 대표적인 인고 커플이죠. 그 책을 이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봤었는데 션이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십니까? 비정상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는 부부가 어떻게 싸움을 안 할 수 있지? 사실은 좀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정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결혼해서 싸우지 않을 수 있지? 애가 몇이죠? 그러니까 셋인가요? 넷인가요? 넷인데다가 입양까지 했나요? 넷째를 입양했나? 아무튼 놀라운 집안이죠.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성품이 워낙 부드러워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싸우는 신용 좀 넓게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언성을 높인 적은 거의 없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애가 생기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애가 생기니까 이 육아의 스트레스와 이 힘듦이 쌓이니까 서로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더니 한 번쯤은 이렇게 싸우게 되는, 한 번씩은 그런 일들이 제 안에도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 비정상이다. 부부간에 싸우는 건 정상이다 라고 어느 순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형제지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지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형제지간에 싸우는 것 정상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첫 아이가 6살이고 둘째 아이가 4살인데 둘째 아이가 뭐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거나 가지고 놀면 뭐 영상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가지고 놀면 첫째 아이는 이것을 꼭 뺏어요. 이제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하니까 뺏으면 둘째 아이는 짜증을 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한 번은 뒤로 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한 번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 맞은 또 첫째는 가만히 안 있죠. 또 첫째는 또 맞았다고 또 때리고 이제 이런 싸움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싸움 또한 저희는 정상처럼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상하죠. 싸우지 않은 형제들이 쌍둥이 중에 혹시 있다는 소식을 가끔 듣긴 하는데 정말 드물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온유하게 늘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불가능? 저도 첫애 때는 좀 잘했어요. 근데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한 번씩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짜증이 올라와서 표현이 되는 것들이 한 번씩은 되곤 합니다. 제가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죠. 그 모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부싸움, 형제지간의 다툼, 그리고 자녀에게 이제 분노와 화가 표출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어그러진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들인데 저희는 그것들이 너무도 익숙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한 집안처럼 보이고 또 뭔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형제들 간에도 우애 있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인간의 상태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 비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또는 정상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다툼 자체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거야 또는 이미 시작되었어 라는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 아픈 곳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영역에서의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나나 봐요. 점심 때 모여서 이제 저녁 때까지 시간이 지났나 봐요.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무리가 배고파할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됐습니다. 가서 밥을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각자 거기 모인 무리가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 큰 무리예요. 장정이라고 하면 보통 사내 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성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성인만 5천 명, 여자 포함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대략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무리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리를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제안한 각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자들이 그들로 흩어서 알아서 먹을 것을 먹고 오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20,000명 어간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뭐 그게 가능이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일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정상일까요? 성경에서는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어그러진 세상에서의 결과로서 나온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명령이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을 주신 다음에 29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자연에 나서 나는 소산물을 너희에게 먹을 거로 준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 저희는 먹죠. 농산물 잘 먹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농산물은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따먹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산 같은 데 열리는 그런 과일 나무들에 가서 따먹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들은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수고, 먹을 것을 경작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알아서 책임져주는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 내용은 바로 이 명령을 떠올리는 거예요. 온 지면에서 나는 것들로 너희들은 배를 채울 것이야. 너희들은 먹을 걱정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명령이 어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면, 저희는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을 것을 이제 얻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았겠죠.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는 이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어그러졌죠?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상태가 어그러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과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됨으로 인한 결과, 그것이 바로 저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빨간 글씨 친 것들만 쭉 보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지금 저주받는 이야기거든요. 죄로 인한 저주. 그러니까 죄로 인한 어그러짐이에요. 죄로 인한 틀어짐이에요. 정상이 비정상화된 상태예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이런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원형은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형은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고 디자인한 인간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 틀어졌어요.
죄로 인해 비정상인 상태가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와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형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상태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들을 한번 쭉 제가 훑어드리진 않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인 사역들은 대표적으로 병을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모형을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해내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온전히 맞춰진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로 연결이 돼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수천 명의 무리들이 불쌍해서 또는 안타까워서 밥 한 끼 굶는다고 사실 큰일 나겠습니까? 저희 밥 자주 굶잖아요. 일 있으면, 또는 다이어트 한다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그 무리들이 한 끼 굶는다고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해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가져오게 해서 그거 축사해가지고 먹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제가 모든이라고 합니다. 정말 모든 기적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게끔 되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된 것을 경험하는 건데,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죄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또한 죄의 결과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죠.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면 뭐 해서 먹고 살지?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인간의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없었고 배고픔이 없었고 어떤 종류의 분노나 화가 없었어요. 가정에서의 불화 또한 없었죠. 아담과 하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 그것들이 어그러지면서 배고픔이 생겼고 분노와 화가 생겼고 다툼이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겼고 질투가 생겼고 온갖 종류의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건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다스리던 세계가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그러졌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제각각 다르실 거예요. 아주 방대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부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주인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오게 될 것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시작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오병이어는 단순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도 또는 샘플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오병이어 이제 첫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쓰신, 그러니까 번역하신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아직 미흡하다면 자라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과 테스트 자리로 이끄십니다. 시험은 테스트며 동시에 실력이 자라게끔 하기 위한 무대와도 같습니다. 이때 빌립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믿음은 아직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빌립은 계산으로 답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분명히 올 거고 어쩌면 지금 그 시험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험 앞에 계산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을 통해 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반응을 통해 건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반응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드레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안드레의 반응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하고는 확실히 이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좀 환산을 하면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선이에요. 약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을 2천에서 3천만 원의 돈으로 먹이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조금의 것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되게 현실적인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지금 눈앞에 15,000명과 2만 명 어간에 육박하는
정말 기하급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한 어린 아이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빌립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거는 성인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의 음식인데 저것을 가져와서 어디다 써먹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계산에 능했으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때 온전한 느낌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안드레에게도 여전히 물음표는 있어요. 이걸로 과연 할 수 있으실까? 이걸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드레와 빌립의 결정적인 차이는 빌립은 안 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단정을 지어버리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죠.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혹시 있다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또는 나의 평생 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겨지는 넘지 못할 삶처럼 여겨지는 문제, 그래서 한켠에 묻어두었던 문제, 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넘어야 할 산처럼 그러나 감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나 산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드레와 같은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엄청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물론 거기에 확실하게 일하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드레와 같이 혹시라도 주님,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도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 그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된 정도로만 여기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삶의 그 영역에서,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이런 안드레의 믿음과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예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쇠는 6장 6절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빨간 글씨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본인 스스로 먹일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데 빌립한테 질문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예수님이 이미 답들을 내려놓고 계실지 몰라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걸로 취하는 방법은 바로 안드레와 같은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다, 와, 그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다 라고 칭송해요. 그를 찬양해요.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가 참으로 그가 아닌가, 그 예수가 참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약속된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요,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26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 무리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을 쫓으면 안 되죠. 그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현상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과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가는데 점점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져요.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부터 내용을 좀 잘 음미해 가면서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식인종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도 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내 피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겨오는 상태인데, 비정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정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창조 세계의 그 원형으로 또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회귀되는 돌아오는 현상인데,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그 과정에서 대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림을 받았다,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전제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어그러짐,
비틀어짐, 죄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옮겨가는 것은 바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의 피다. 그건 바로 나의 살이다. 그게 바로 나의 생명이다.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죄로 인해 어그러진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문제로 돌아서는 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를 취할 수 있고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적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기적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기적의 너머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삶을 허락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이미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다스림은 더 이상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 삶에 다스리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둘 것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반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 모세 시대 때 출애굽했던 광야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경험합니다. 배고팠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경험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셨죠.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샘플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만 해요. 그런데 그 가는 행위 자체가 어떤 노동이나 수고함으로 땅의 소산을 얻어내는 것이 아님에도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날마다 공급이 되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드렸던 말씀 이제 하고 있는 땅의 모든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야.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낼 것이야 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 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네 라고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나타났던 문제들, 목말라요. 도대체 우리를 목 태워서 죽일 작정이십니까? 대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공격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정복하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저런 그 애굽의 병사들로부터 죽이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마주했을 때 가나안의 그 거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하셨던 하나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니 겁낼 것 없다라고 하면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갔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만 봤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역만큼은 아니야 라고 빌립처럼 계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럴 때는 임하고 저럴 때는 임하지 않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부부와의 관계,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베드로처럼 또는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게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어그러진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내 삶의 영역에 어떤 영역, 어떤 어그러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그러짐, 죄로 인해 뒤틀려진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미 대가를 치르셨는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삶은 기적보다 기적 너머에서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은 슈퍼스타처럼 수만 명의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인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표현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래도 깊이 있게 또는 대가집을 하면서 따라온 무리들에 대해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리들이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식인종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제자들이 떠났을까요? 예수님 미친놈이야 뭐 이러면서? 아니겠죠. 제자라고 표현될 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을 건너서 도망가실 때 강을 건넜고, 도시를 옮겨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도시를 옮겨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어느 정도는 인벌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떠나더라. 더 충격적인 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돌이키지도 않아요. 놀랍죠?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병고침 또는 귀신 떠남, 온갖 종류의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가까이서 경험하고 실제로 그 오병이어로 인한 기적의 맛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떠난 제자들과도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서 실제로 이제 몸이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적당한 신앙생활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취하게 될 하나님 나라,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앞에서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냥 적당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이 문제들 해결되고 내가 예배 가운데 그냥 오는 평안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여기서 떠난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는 삶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싸우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죠.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죽어 없어져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내가 100% 죽었을 때, 완전히 내가 죽어졌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어떤 것도 내가 내비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앞에서 낮아질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온갖 모욕과 조롱과 질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갖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내 와이프 앞에 있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앞에 나는 지금 여기 떠난 제자들처럼 등을 돌리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죽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만큼의 헌신, 그만큼의 애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누리는 기적들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대가이구나, 나도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죠. 그러면서 12명, 자기가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했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깨어지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건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가정의 원리는 그게 아니야,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훼손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깨어진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얽어매고 있고 죄의 문제로 인해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묶임으로 나타나고 삶의 저주처럼 나타나는 것이야. 그렇지 않아 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그 외침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죠. 배신을 한번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아가요. 지금 삶에서 제가 얘기한 이 결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저라고 매일매일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와이프랑 한번 또 했는데 불쑥불쑥 제가 살아요. 불쑥불쑥 제 안에 이렇게 제가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이키려는 태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오지 않았던 그 많은 제자들하고 다르게 돌아갔지만, 등을 돌렸지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믿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케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때론 더딜 수가 있고, 때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등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네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 너의 가정과 너의 부부와 너의 회사와 네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 담긴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밴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어그러진 문제들 앞에 빌립과 같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자 몸을 돌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나는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함으로 어그러진 것들이 질서를 찾고 정상화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안드레와 같이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이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기적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빌립처럼 계산하고 미리 짐작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이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할 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지신 그 믿음의 시험 앞에 안드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기적을 능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승리를 취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텐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내 삶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그 베드로의 샘플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취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